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면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과 우애도 돈독해 해동증자라고 불렀던 의자왕은 아버지 무왕이 641년 승하하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 조정과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던 그는 신라를 공격해 40여 개의 성을 점령하는 듯 국력을 한껏 떨쳤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초심의 상실과 불통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딴 승전에 고무된 그는 제위 초기의 결단력과 총기를 잃고 즉위 16년이 되던 해에 656년 봄부터 술과 풍악과 여색의 나락으로 급격히 빠져듭니다. 방탕한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음을 염려하고 지경하는 충신들은 감옥에 갇힘은 물론이고 생명마저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평 성춘과 흥수입니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던 성충은 나당 연합군에 대한 그 신속 대처를 눈물로 흡수했으나 충원이 받아주기는커녕 간신들의 참소를 받고 옥중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조정에서 쫓겨난 수 역시 기양지에서 당군을 초전해 격퇴할 비책을 내놓지만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의자왕은 이후 어느 신라도 감히 충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감언 이슬로 왕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간신들만 넘쳐날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왕은 여러 바벨론 술사들을 불러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폐위에 관한 해석이 아니랄 수가 없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왕은 또다시 자신의 꿈을 그에게 들려주고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 꿈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이 왕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엇을 조언하고 있습니까? 2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요청했던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과 관련하여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왕의 교만함으로 내려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사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이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충심 어린 조언이 왕에게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그 꿈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복지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요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하가 함부로 조언을 하면 왕의 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문제보다 왕이 문제를 깨닫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왕의 진노를 산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참 어려운 말을 왕에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건 직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의 충고로 인해 그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셔서 왕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백성들에 대한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지은 죄를 그 백성들에게 대해 공의를 행하고 선정을 베품으로써 죄악을 끊어버리고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의는 사사로운 곳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하며 약하다고 동정하지 않고 부자이며 강하다고 굽히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로운 곳에 끌려 다니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조언하기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은 다정하게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겨서 동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 자신 그 나사 손끝에 그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긍휼로 자신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동정함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모든 가호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치자의 임에서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자신의 일에 비롯된 비극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신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돌봐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왕이 백성 돌보는 일에서 선정을 베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왕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긍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력과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왕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느부갓네살이 공의와 긍휼을 행하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증하여 말하지 않고 혹시라는 말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고 난 후에 다니엘이 했던 그 말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공의와 긍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다니엘의 이 충심 어린 조언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들려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느부갓네살에게 잠시 세상의 권세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가 된 듯 하나님 앞에서 거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심 어린 조언을 한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없는 공의와 정의 없는 긍휼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찢으셨으나 긍휼로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 우리를 치셨으나 긍휼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자비를 베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돌보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 이 세상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